우리가 함께 볼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난 16번의 강의를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말씀으로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종말과 세상의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는 종말에 대한 말씀이 다 존재합니다. 즉 세상의 끝이 존재하면서 그 끝이 다가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제가 물론 모든 종교를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는 이러한 가르침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 절변에 깔려 있다는 것은 깔려 있는 사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힌두교나 불교 또는 여러분 잘 아시죠? 도를 아십니까? 하는 증산도 등등의 혼합적이면서 다신 종교, 다신이 뭔지 아시죠? 신이 여러 명의 종교입니다. 혼합 종교고 다신적인 종교들의 종말론에 관한 특징을 보게 되면 창조와 재창조를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세상에는 주기가 정해져 있어서 창조와 종말 그리고 다시 재창조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증산도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고, 저기 힌두교라든지 불교에서는 주기라고 합니다. 무슨 주기라고 하는데, 브라마의 주기, 무슨 주기라고 하는데, 즉 이제 계속해서 우주가 무한하긴 하지만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창조와 또 질서가 유지되다가 심판이 임하고 다 멸종된 다음에 다시 신들에 의해서 이게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다시 이것이 또 심판이 이루어지고 계속 이게 무한 사이클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각 종교의 신들은 다르지만 이 사이클은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포함한 유일신, 즉 한 명의 신을 믿는 종교들의 특징은 최후의 심판과 낙원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즉 세상이 타락함에 있어서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낙원 혹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상이 있습니다. 물론 각 종교마다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혼합적인 종교는, 다신적인 종교는 사이클을 얘기하고 주기를 얘기하고, 유일신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은 대부분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인 거죠. 더 이상의 심판이 없어요. 최후의 심판과 영원히 행복한 낙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이단들도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다만 그들은 어떤 심판을 이야기하냐면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 기독교 이단들은 자신들이 세운 교주 혹은 그 이단을 만든 그 사이비 종교를 만든 그 교주가 자기를 구원자라고 하죠. 그의 말을 통해서 시한부, 즉 정해진 시간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 시한부 종말론이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 몰몬교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강릉을 나가보니까 강릉에 있는 그 홈플러스 앞에서 외국인들 한 6명, 7명의 이제 검은 정장을 입고 한 명은 기타 치고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 봤는데, 우리가 외국인들이 2-3명씩 지나가잖아요. 검은 정장에다가 명찰하고 멋있게 정말 잘생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몰몬교 사람들입니다. 몰몬교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학생들 전도를 많이 시작했고요. 요새는 이제 일반인 전도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몰몬교의 창시자가 이제 미국에 사는 요셉 스미스인데, 이 요셉 스미스는 1835년에 주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1835년에 조만간 온다 라고 해서 또 그가 쓴 책이 있는데, 몰몬 사상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1966년에 나온 책이에요. 가을에 클라스 앤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76쪽에 썼는데, 보면은 1890년이 되자 요셉 스미스의 1835년 예언, 즉 56년 내에 주 재림이 성취된다는 예언을 믿는 교회 회원 대다수가 동요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1835년에 뭐라고 예언했냐면 예수님께서 56년 이내에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죠.
아마 요셉 스미스는 56년 내에 자기가 죽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또한 우리 저기 박순 집사님 바로 옆에 있는 여호와 증인들 보게 되면 여호와 증인의 창시자 러셀은 1874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재림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방인의 시대는 종말했다고 하면서 1914년에는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 정치 권력이 멸망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러셀의 사망 이후에 제2대 교주로 선출된 루터포드는 결코 죽지 않는 현재 생존해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란 책에서 이 세상 종말의 날짜를 1925년으로 못 받고 있어요. 이후에 워치타워 협회는 1975년 10월 초에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으나 또다시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 재림의 시기를 1914년이라고 주장한 러셀의 예언이 빗나가자 루터포드는 1914년에 세상의 끝이 아니라 끝날의 시작이라고 바꾸는 등 예언이 실패할 때마다 출판되는 책에서 항상 그것을 수정하는 거죠. 항상 예언이 하고 예언이 실패하고 또 거기 사실 그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계속 수정하는 거죠. 러셀의 교리는 1872년에서 1971년 사이에 무려 3번이나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동안 예언하고 다 실패되니까 그것을 사실은 그게 이런 거였다는 식으로 계속 바꾼 거죠. 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7일 안식교 윌리엄 밀러는 16년 동안 종말론에 관한 성경 연구를 한 사람이나 이게 뭐야? 1844년 두 차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다가 실패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림 날짜를 예언하였을 때 필라델피아의 한 상점의 창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이 가게는 10월 20일경에 재림하신 만악의 왕으로 인해서 문을 닫습니다. 친구들이여, 만물의 주이신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드릴 준비를 합시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자 밀러의 추종자들은 각자의 직업을 포기하고 생업들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이제 다 놔두고 이제 그날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은 결국 불발로 끝났고, 추종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앨런 G. 화이트가 계시를 받았다면서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는데, 1844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나 지상에 오지 않고 하늘 지성소에 오셔서 그곳을 정결케 하시고 조사 심판을 행하고 계신다, 즉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이제 예언을 바꾼 거죠. 그리고 이제 요새 우리나라에 한창 뜨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시한부 종말론은 다른 이단과는 달리, 다른 이단들은 다 1800년, 1900년 초에 이미 옛날에 했던 건데, 여기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죠. 1883년에는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며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이외의 모조리 멸망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여기는 1888년 충남 연기군 소정면 전의산에 수천 명의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모여서 안산홍 씨의 재림을 준비하고, 안산홍 씨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원래 안산홍 증인회였거든요. 안산홍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선포를 했었습니다. 1948년에 임한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소개했는데, 그 사람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하늘에서 다시 오신다고 믿는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안산홍 재림을 준비하는 한편, 안산홍 씨가 1988년 올림픽 개막식 때, 우리나라에서 서울 올림픽 있었죠. 서울 올림픽 개막식 때 종합운동장에서 재림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전원 입장권을 사가지고 다 들어갔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한 탈퇴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1948년, 즉 이스라엘 독립을 기점으로 한 세대를 가산해서, 한 세대가 40년이라고 가산해서 1944년 더하기 40 해가지고 1988년이라고 한 거죠. 그날을 종말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오지 않자 요나의 예언을 이야기하며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종말 예언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뀌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 1999년에는 Y2K 등의 사회적인 여론과 또 이에 편승한 시한부 종말론을 신도들에게 주장했습니다. 김주철 씨라는 분이
Y2K로 인해서 컴퓨터 오작동으로 종말은 이 땅에 온다라고 하면서 2000년은 넘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당시 모든 지교회는 즉 그 하나님의 지교회가 전국에 많잖아요. 생수, 건전지, 방한복, 비상약, 건빵, 통조림, 초, 이 비상시에 쓸 물건들 다 구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안산홍 씨의 책 신랑이 더디 오심으로 다 졸며 살세라는 책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의 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책의 18쪽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두 번째 받은 것과 예언이라는 제목 하에서 그런 거로 하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던 서기 1844년에서 168년을 더하면 서기 2012년이 마지막 끝날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사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2012년 이미 지나갔습니다. 멸망이 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할까 하는데 이건 제 기억에도 너무 생생한 거예요. 왜냐면 방송에서 9시 뉴스 당시 7시 뉴스부터 해가지고 전국 방송에서 나왔던 다미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어렸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기억에 뭐냐면 9시 뉴스에서 성도들이 그날 밤에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게 뉴스에 다 생생하게 다 나왔습니다. 이 다미 선교의 경우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이 선교를 만들었는데 1987년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예언서를 내면서 이 예언서에 보면은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 현상이 나타나고 1999년에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다미 선교의 사람들은 1992년 10월 28일에 다 모여가지고 휴거, 자기들만 이제 휴거된다고. 자기들만, 휴거가 다른 말로는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건데, 자기들만 들려 올라가고 그때부터 세상에 심판이 임해서 1999년에는 다 멸망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발되었죠. 당시 너무나도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장님은 다 체포되고 이미 이제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이슈가 됐으니까 다른 종교들은 그나마 자기네들끼리만 얘기했는데 이 다미 선교회는 전 국민이 다 알았어요. 사기 행위가 전 국민이 다 아는 바람에 결국 정부에서도 그 다 체포하고 이 다미 선교회 그러니까 근데 다미 선교를 명하진 않고 지금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쇄했다가 얼마 뒤에 다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볼 내용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예수님은 한 번도 종말의 때, 즉 시간에 대해서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도 그것들의 대부분 요한이 환상 중에서 기록한 것으로서 말세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함축적이고 비유적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그 모든 일들을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현상들이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격가지처럼 즉 다른 비유에 옵션처럼 붙어서 나오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의 경우 우리가 한 2달 전쯤에 말씀을 했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먼저 하신 이후에 가라지 비유를 붙여서 하신 비유예요. 붙여서 하신 비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그물 비유 역시도 44절부터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중에 앞에 두 가지 비유인 감추인보와 그리고 각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의 고귀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격가지처럼 다른 비유에 붙어있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자 합니다. 먼저 가라지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이번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였던 것은 천국은,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리신 이후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약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수가 사람들이 잘 때의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싹이 나고 또 결실할 때가 왔을 때에야 비로소 곡식들 사이에 가라지도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가라지들은 곡식의 싹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익어 열매를 맺을 때에야 비로소 온전한 구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종들은 주인에게 가라지가 있음을 말하고 주인은 그 가라지가 원수에 의해서 심겨졌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들은 자신들이 가서 그 가라지를 모두 뽑겠다고 주인에게 말하지만 주인은 곡식이 함께 뽑히고 상할 것을 염려하여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락에 두었다가 모두 함께 추수한 후에 가라지는 불사르고 곡식은 곳간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이 뭔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방에 들어오신 집에 들어오신 날 위에 물어봅니다. 예수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좋게 설명을 해주시죠. 쉽게,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 인자다.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표현하실 때 인자라고 표현하세요.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입니까? 내가 사람이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사람의 아들. 그가 구원자라고 하실 때 내가 그 구약에 예표된 인자, 구원자, 그가 나다라고 하실 때 쓰신 표현이 바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밭은 무엇입니까? 세상이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입니까? 마귀들이고요.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의 끝. 추수꾼들은 천사들입니다. 아주 쉽게 예수님이 딱딱딱 이것은 뭐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의도적으로 몇 가지를 숨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원수가 모든 사람이 잠든 틈에 온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곡식과 가라지가 자라고 성숙해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고요. 또 하인들에 대해서 언급도 설명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마도 이 비유의 결말인 종말에 대한 부분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즉 다른 부차적인 것은 너희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종말에 대한 것, 심판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해석의 초점을 맞추신 것이죠.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비유가 세상 끝에 이루어지는 추수라고 말하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오시지만 결국 그분의 역할은 하나님이 맡기신 심판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분명하고 명확한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곡식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같이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농부가 좋은 씨를 뿌린 이후에 모두가 잠든 시간에 원수, 즉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마귀가 아무도 모르게 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가라지들이 자라면서 곡식들의 영양분을 빼앗아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곡식보다는 가라지가 더 영양분을 더 많이 섭취하고 더 잘 자랍니다. 더 건강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통해서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아들들인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기를 원치 않고 있죠. 그들은 우리가 핍박받기를 원하며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음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가라지의 역할, 즉 마귀가 이 땅에 뿌린 악한 자들의 역할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져 죽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이유도 없이 남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누가 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잘해야 기껏 열매를 맺을까 말까 한 정도? 아니면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져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위해서 자꾸 우리들의 것을 영양분을, 우리들이 가져가야 될 기쁨과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인내하며 견뎌낸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가운데, 즉 예수님의 심판이 오는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와 함께 자라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뽑혀집니까? 지금 안 뽑혀진다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것이 뽑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내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뽑히기를 원하였습니다. 주인의 종들은 뒤늦게 가라지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이 자고 있는 틈에 벌어진 이 일, 즉 자신들이 너무나도 무방비 상태에 있었고 자고 있는 틈에, 방심하고 있는 틈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더 씌우고 갔던 이 사태에 대해서 자신들의 실수잖아요. 이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무능함과 실수들을 주인 앞에서 만회하고자 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열정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인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원수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직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서 곡식과 가라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종들이 가라지를 뽑다가는 곡식도 같이 뽑힐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 주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주인은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에는 곡식과 가라지의 모습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며칠 전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 가운데 목사님들은 너무 지적하고 혼내셔서 힘들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터줏대감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교회를 정화하고 안정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교회를 자신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재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들의 역할이 일정 부분 교회에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기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들이 가라지를 뽑지 말도록 종들에게 명하신 주인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경험했던 일들인데요. 때는 방향으로 2002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당시 한창 유명한 강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지금도 좀 유명하긴 하죠. 장경동이라고 하는 목사가 유명했었습니다. 그때 전국을 순회하면서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CBS가 주관을 하고 CBS 주관으로 전국을 집회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강릉에도 오게 되었습니다. 강릉이 경포에 있는 강릉 장로교에서 장경동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목사. 당시에 그 기독교 방송에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 아침 방송도 나오고 하여튼 일반 그 예능 프로도 나오고 하여튼 그 방송 3사에 다 나왔던 아주 유명한 강사였죠. 난리가 났던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급하니까 CBS 그 PD랑 저랑 아는 사이였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있었는데 대학생들을 좀 동원해서 그 자원봉사자로 좀 삼아주십시오.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대학생들을 좀 동원해 주십시오. 간사님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IBF 친구들 10대 명을 데리고 가서 저와 제 선배도 마찬가지지만 해서 한 12명, 13명 정도가 갔었어요.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왔습니다. 강릉 장로교회 가보셨어요 혹시? 어마어마하게 강릉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요. 전국에서도 몇 번째로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인데 몇천 명이 들어가도 괜찮은 교회인데 자리에 다 앉고 그 다음에 강대상과 저 자리 사이에 의자 사이에 이 공간이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에 바닥에 사람들 다 앉았어요. 그리고 복도가 그 계단과 복도에 사람들 다 앉았습니다. 중위층에도 사람 다 앉고 중위층에는 앉을 자리가 다 사람들 서서 있었는데 문제 이때가 날씨가 여름이었거든요. 에어컨을 정말 빵빵하게 몇 시간도 틀었는데 사람이 꽉꽉 들어차가지고 밀센트 진짜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찼었어요. 그리고도 못 들어간 사람들은 밑에서 방송으로 이제 아래층에서 방송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심지어 자원봉사인 저희들도 못 들어갔거든요. 거기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제가 복도에서 이제 사람들 안내하고 있는데 소리가 막 고성 소리가 뭐 욕도 나오고 막 하여튼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인가 갔더니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에어컨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에어컨이 전혀 소용이 없으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뒷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걸 열어놓고 그 교회 장로님이 나이 드신 장로님 오셔가지고 이거 어떤 놈들이 열었어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서 막 이거 전기세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딱 지적을 하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연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날 교회 처음 온 사람이었어요. 그 아내가 이제 장경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다니까 같이 가보자. 왜냐면 이제 이분도 장경동이라는 사람을 TV에서 봤으니까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분 말씀 재밌게 하니까 한번 들어보러 갈까 하고 한 번도 교회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인데 교회 나온 거. 그것도 소주를 한 몇 잔 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한두 잔 하고 이제 교회에 오셨는데 오자마자 이제 더우니까 전들려고 했는데 더우니까 안 되니까 문을 연 거예요. 그분이 바깥에 찬바람이 불어오고 경포 쪽이니까 바닷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붙는 겁니다. 그분이 나가면서 내가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서 발로 뻥 차고 나가시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경고를 하냐면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판단하는 사람은 정죄받는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라지를 뽑아내는 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가라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목사들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요. 교회 터줏대감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심지어는 뭐 오래 다니신 분들 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교회 올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인지, 예수님을 잘 믿고 열매를 맺을 사람인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열매를 보고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그 종들이 가라지를 뽑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인 겁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이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명백한 주님에 대한 범죄 행위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 주십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기독교인을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거의 그리스도인, 하나는 조금 그리스도인. 영어로 하면 이제 almost Christian 뭐 이렇게 하겠는데, 거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11조도 안 하고 뭐 또 어떤 건가, 교회 봉사도 하지 않고 말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조금 그리스도인. 정말 조금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이 있는 거죠. 그냥 기껏해야 주일 예배만 나오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것 같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별로 신앙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교회에서 매일 하고 말씀도 많이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거의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행하는 거죠. 이 조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단지 조금 더 성장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냐 없냐 모른다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조금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고 열매가 없고 이 사람은 결국 지옥 가라지 같은 사람이고, 이 조금 그리스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연약한 이 사람이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또 봤던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보게 되면 앞서 감추인보와 값진 진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고귀함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도 앞서 보았던 가라지 비유와 마찬가지로 세상 끝에 이루어지는 심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물이 가득 찼다는 것은 세상의 끝이 도래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좋은 것과 못된 것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의 공통점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특히나 악인에 대한 공통적인 표현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2절에 보면 가라지들 그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50절에 보면 이 못된 물고기들을 풀무불에 던진다고 얘기합니다. 두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와 못 먹는 물고기가 악인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누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악인인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가 악인인 것 같습니까? 살인, 방화, 강도, 강간, 사기, 기타 등등의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악인일까요? 아니면 누구나가 인정하는 못된 심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겹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악인일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악인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악인에 대한 더 정확한 표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가라지는 우리와 같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자랍니다. 같은 세상에서 같은 밭에서 같은 영양분, 그 영양분을 우리보다 더 많이 섭취하고 자랍니다. 못 먹는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와 같은 그물에 갇혀서 있습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지구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와 같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자란다는 것은 악인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악인은 우리가 말씀으로 영양분을 섭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장하는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외면적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된 믿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교회 안에 있을 뿐이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열매를 통해서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경고하고 있듯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구분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고 저는 이야기 못합니다. 진실된 믿음은 자신과 하나님밖에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알겠죠. 내가 정말로 잘 믿고 있는 건지. 때로는 자기 자신도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계속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양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공급하고 있어요. 공급되어지면 자라야죠.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에는 아들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26절에서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세상이 끝날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무덤에 들어갔다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마지막 때의 심판에 서지 않겠지라고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심판대 앞에 서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모두가 다 듣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심판하실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의의 열매를 맺는, 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열매 맺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내 안에서 그것이 열매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열매로 풍성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며 또다시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어지고 너무나 상처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를 달다는 것을 아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정말 우리 세운교회 모든 성도들은 단 한 명도 가라지가 되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